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12번째로 감사를 챙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덧 11월이 다가왔습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특별히 11월 달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를 하는 그러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간단해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유기적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아시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를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파트와 우리 인간의 파트가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동사는 하나님만 사용하는 주어가 있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하시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만이 주어로 쓸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 창조는 주어가 하나님인 거지요. 또 우리가 섭리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섭리하는 것도 주어가 하나님이요. 인간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이런 섭리는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거죠.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섭리하다라고 할 때 그건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선택할 때 선택했다라고 말씀할 때에도 주어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건을 선택하는, 픽업하는 그런 선택 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작정되고 선택된 자들에 대해서는 주어가 하나님인 거죠. 구원하다라고 하는 것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구원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예정하시다, 이런 것도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에 주시는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대표적인 것들이지만 이외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주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주어가 되는 것들은 믿음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주어가 인간인 거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란 말이죠. 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우리의 이해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실제가, 믿음의 실상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가려고 할 때 비행기를 타요. 큰 기계를 타고 가는데 참 믿음도 좋잖아요. 공중에 날아가서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그 누가 알아요. 그런데도 다 믿고 따라가 믿음 참 좋아요. 믿음.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항공기가 있어요. 그 항공편이 항공기. 예? 예수님의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우리도 분명히 천국에 간다. 믿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요. 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믿는다 말이 안 되네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믿어요? 믿음은 우리들의 주어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히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의 주어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상으로 받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은 빈손으로 왔는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올 때 하나님께 우리는 뭐 세금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게 없어요. 그저 은혜죠. 은혜. 우리의 구원도 공짜. 은혜로 주신 거죠. 지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거 하루 여러분 더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돈 줬습니까? 하나님께 뭐 지불한 거 있습니까? 그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건강을 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정말 한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 이것도 말이죠.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나요?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전도지 이 볼펜 나눠주는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몰라요. 아무나 예수를 못 믿어요. 주어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아, 이거 볼펜 주는 건데 왜 안 받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안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말이죠. 중요한 대표적인 그러한 동사 중에 하나가 대표를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주어로 되어지는 대표적인 동사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 그리고 인간의 반응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독교인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이 이 땅에서 처음 시작했죠. 그러나 그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만들게 되는 것은 그 원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있고 그들의 믿음은 성경에 나타난 근거에 의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거죠. 미국 땅에 도착한 그들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조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땅에 도착해서 반절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첫 해 농사를 짓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감사의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떨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느 때 감사를 했습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고 나에게 아무 일 없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때에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의 근거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독교인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감사라고 할 때 그 감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라고 말하는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마지막에는 선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펼쳐지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다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였다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성품, 거기에 감사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 어느 때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성품과 본질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를 내가 평탄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도 안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때가 태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명령이에요. 대부분 감사에 대한 단어가 나올 때 그 문맥을 따져보면 명령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감사해 볼래? 권면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청구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감사해 그렇게 법정적으로 요구하는 청구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구원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챙길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끝나는 것인데 말이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너 내가 준 것에 좀 10% 이자 쳐서 나에게 좀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뭘 줄래? 어떤 걸 행할래? 하나님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감사를 챙기는 거예요. 감사.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니?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하신 것은 은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바쳐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은혜 갚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주 만물을 몇 억개 갖다 줘도 하나님 양이 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요구하지 않고 은혜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진실한 감사를 내가 원한다. 정말 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뜨거운 감사의 눈물, 뜨거운 찬양, 뜨거운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챙기고자 하는 것은 감사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마땅히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챙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마음 써야 할 신앙의 덕목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믿음이고 감사가 최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기도, 감사가 있는 찬양, 감사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그 모습,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가 최고예요. 감사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내게 와서 내 물건을 사주면 고맙죠. 감사합니다. 당연한 감사죠. 당연한 감사.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생명을 얻었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워가지고 장성하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시킬 때에 신랑 신부 부모님에게 인사하는 것,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감사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당연한 감사도 안 해요.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나병 환자가 된 것은 완전히 그들은 인생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고 가정에서 떠나야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그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얻었어요. 야, 우리가 나았다 하고 다 제 갈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해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명 다 어디 갔냐? 당연히 와서 감사를 해야 될 그 9명 다 어디 갔냐? 예수님은 감사를 챙겼으나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감사로 나온 그 사람에게는 그의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말씀해요.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챙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내가 어찌하여 이런 복을 받고 있는가 생각할 때마다 울컥할 때가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문제들 돌이켜보면 다 지나가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당연한 것. 당연히 여기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봐요. 하나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을 주세요.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당연한 감사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벨론이 기울어졌고 메데바사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치리하던 때에 그 나라의 방백 중에 총리로 뽑힌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포함돼요. 다니엘은 여러 왕 중에서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 높은 자리에서 있었던 훌륭한 포로된 그러한 자지요. 근데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나요. 왕의 신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온 신하들의 시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무리 옷을 쳐도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언제 대통령이 나를 부를지 몰라. 청문회 나갈지 몰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와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았지만 삶의 질도 좋았던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 단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여지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리고 저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왕의 권위를 높입시다. 왕이 볼 때에는 뭐 사인하기에 뭐 그게 쉽죠. 나를 높여준다는데 왜 사인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사인, 옥인이 찍힌 것을 알아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합니다. 알고도 돌아가서 기도해요. 성경은 알고도 돌아가서 기도해요. 저 법은 나를 잡기 위한 법인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는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향하여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옛날 하던 대로 똑같이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더라. 그게 감사할 내용입니까? 감사할 분위기입니까?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정말 종종 나오죠. 욥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어요.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어요. 그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부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그 많은 재물 다 없어져.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하루에 다 없어져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비참한 상황,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송은 감사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원망이 없었다. 여러분 원망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에서 찬양을 했다. 이것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진짜 신다의 모습이었어요. 욥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내가 뭘 가지고 나왔나. 세상에 보면 나올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수두룩하고 날 때부터 아픈 사람들 수두룩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하게 해주셔서 떵떵거리고도 살아보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거둬가는데 또 what? 하나님이 거둬가셨다는데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그 신라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불쌍한 여자아이를 귀신에 들려서 남의 밥벌이를 해주는 그 여자.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것 했다고 많은 군중들에게 얻어맞고 옷이 찢어지고 밤에 차코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했다. 찬미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저런 뜻깊은 찬양, 저런 뜻깊은 노래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찬양을 불렀어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고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찬양할 그 모습,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지만, 그런데 그 사자굴에 던져버린 다리오 왕은 너무 속상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에 가서 목 놓아 다니엘을 불러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그곳에 있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외칩니다. 통곡하며 울며 외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왕이여 만세 수하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나이다.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의 믿음이 알려지고 그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려 땅이 진동하고 쇠사슬이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주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서고 등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나 바울과 실라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최고의 봉입니다.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의 그 신앙은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병 고치고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전도하는 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를 챙기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감사한 만큼이 너의 신앙이야. 너 얼만큼 감사하고 있지? 그것이 너의 믿음이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감사함이 없으면 너의 신앙은 진짜 믿음 아니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성숙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갚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몸을 불살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감사하냐 묻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를 챙기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것. 감사하는 자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많이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마음이 너무 찔려요.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많이 찔려요. 감사한 마음이 없이 설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사역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한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얼마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며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일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습니까? 집에서 우리 가정들, 자는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울컥할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요. 나는 여러분, 이 모든 감사는 형편과 처지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감사하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죠.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죽음 앞에서 고난을 만나도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려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감사는 내 마음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감사할 조건들이 수두룩하는데 맨 불평불만만 하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뜨여져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고는 감사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감사를 생각해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11월 달 한 달 동안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